아,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말씀대로 싸우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을 대신해서 일하시는 하나님, 싸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대학교 4학년을 아주 특별하게 보냈습니다. 보통 대학교 4학년 2학기 때는 취업을 준비한다든지 아니면 자기가 더 공부를 하려면 대학원을 준비하다든지 또 어떤 사람은 자격증을 따는 일에 매진한다든지 그렇게 시간을 보냅니다. 그런데 저는 4학년 2학기 때 교환학생으로 좀 선발이 되어서 호주에서 공부를 하는 기회를 갖게 되었어요. 호주에서 공부를 하고 여행을 하면서 하나님이 만드신 그 자연이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실감했었습니다. 특별히 저 12사도를 제 눈앞에서 봤을 때, 저 바다에 세워진 저 기둥들을 보았을 때 너무나도 아름답고 와 정말 장엄하다라는 그런 느낌을 갖게 되었습니다. 또 골드코스트에 있는 저 해변에 그 아름답게 밀려오는 그 파도를 보면서 정말 장관 중에 장관이다라고 그렇게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호주에서 공부를 잘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왔는데 그런데 상상하지도 못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제가 호주 가기 전에 분명히 저희 학과장님과 또 교수님들에게 찾아뵙고 인사를 드렸습니다. 제가 교환학생으로 가기 때문에 혹시 수업은 참석하지 못하는데 제가 다른 것으로 대체해서 점수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학과장님이 흔쾌히 괜찮다고 마음 편히 다녀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공부하고 왔는데 교수님들은 다 점수를 주셨는데 한 강사님께서 내 수업을 듣지 않았는데 어떻게 내가 점수를 주냐고, 그래서 점수를 못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전화를 처음에 받더니 그 다음부터 전화를 안 받기 시작하고 문자를 보내도 답장이 없어서 정말 마음이 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제가 마음이 너무 힘들었던 이유는 만약에 이 과목을 수료하지 못하면 한 학기를 제가 더 다녀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때는 제가 학사 장교 시험에 합격했을 때인데 만약에 졸업이 안 되면 학사 장교도 취소가 되는 거였습니다. 정말 눈앞이 캄캄하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그냥 불안감에 그렇게 휩싸이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호주에서 좋았던 저 아름다웠던 기억들도 다 그냥 사라지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졌습니다. 그렇게 힘겨운 하루하루를 보내다가 교회 공동체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기도해달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렇게 한 주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에 월요일 날 아침 일찍 저는 학교로 가기 위해서 집을 나섰습니다. 그런데 제가 집을 나설 때 저희 아버지께서 저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병현아, 사람이 이런 일을 할 수 없다. 네가 아무리 노력해도 그 사람의 교수님의 마음을 어떻게 내가 바꿀 수 있냐.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다. 대신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있는데 기도해라. 학교 가면서 계속 기도해라.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 거다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저는 그때는 뭐라도 붙잡아야 되는 그런 시기였기 때문에 가면서 계속해서 버스를 타고 가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이 문제 하나님 아시죠? 하나님, 이 문제의 해답도 하나님 아십니다.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좀 도와주세요.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면서 학교를 갔습니다. 그리고 학과 사무실에 들어갔는데 거기 조교들이 벌써 갔다 왔냐고, 교환학생 다녀왔냐고, 그래서 이제 막 이야기를 하다가 제가 오늘 좀 중요한 일이 있어서 좀 학과장님하고 통화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전화번호를 좀 알려줄 수 있냐 얘기했더니 그날이 학교 방학이었는데 학과장님이 학교에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학과장실에 올라가면 만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해서 이제 올라가서 노크를 하고 들어갔더니 학과장님이 방에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공부 잘 하고 왔다고 말씀드리고 또 제가 지금 당면한 문제에 대해서 다른 교수님들은 다 점수를 잘 주셨는데 한 강사님께서 점수를 안 주시고 제가 뭐 다른 것으로 대체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좀 알려달라고 했는데도 내 수업을 안 들었는데 어떻게 점수 줄 수 있냐, 못 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라고 이야기를 드렸더니 학과장님께서 곰곰이 생각하시다가 갑자기 책상에 가서 어떤 서류를 하나 갖고 오시더라고요. 그러더니 거기 네모나게 큰 빈 공간이 있었는데 거기에 학과장님이 이렇게
영어로 A를 딱 쓰셨습니다. 그리고 밑에 학과장이 있는 그 란에 도장을 딱 찍어주시면서 걱정하지 말라고, 내가 이거 잘 처리해주겠다라고 하시면서 A 학점을 주셨어요. 제가 그때 느꼈던 감동은, 와, 진짜 갑자기 눈앞이 어두웠던 그런 상황 속에서 모든 것이 다 환하게 보이면서, 와, 진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말밖에 나오지 않았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계속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되뇌었습니다. 그리고 학교를 나서서 버스 정류장까지 가는 그 길, 저는 분명히 걸어갔는데 하늘을 날아가는 것처럼 그런 기분을 가지고 그렇게 집으로 돌아오게 되었어요. 여러분들에게도 혹시 이런 경험이 있지 않으십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도저히 불가능할 것 같고 해결되지 않을 것 같은 일을 하나님께서 가능케 하시고 해결해 주시는 것을 경험하신 적이 있지 않으십니까? 하나님께서 나보다 앞서셔서 정말 놀라운 일들을 계획하시고 이루어 가시는 그 현장을 본 적이 있으십니까? 인생의 절벽 끝에 서 있을 때 그 주님께서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나를 건져 주시고 내게 살아갈 수 있는 소망을 부어 주신 것을 경험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만약 이런 경험을 했다면 여러분 어떨 것 같으세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을 보시면, 오늘 저희는 출애굽기 14장을 전체를 좀 살펴볼 텐데요, 이런 놀라운 경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계속해서 매일의 삶 속에서 경험했던 민족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바로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매일 보고 매일 경험하고 매일 느끼는 그런 축복 가운데 있었습니다. 애굽의 노예로 있던 그들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해방시켜 주시고 자유함을 주시는 것을 경험했고, 날마다 광야에서 만나를 주셔서 그들로 하여금 배부르게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하시고 저녁에는 불 기둥으로 그 추운 사막 같은 광야에서 그들의 몸을 녹여 주셨어요. 또한 그들이 살면서 두 번 다시 보기 어려운 그런 바다가 갈라지는 그 놀라운 광경을 그들은 보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 그 놀라운 현장 가운데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그들은 지금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그들은 모세와 함께 출애굽을 하여 광야에서 진정한 자유를 누리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 자유도 잠시, 그들은 지금 매우 두렵고 겁에 질려 있었고 또한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 최고의 강대국이었던 애굽의 바로와 그 병사들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기 위해서 추격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2절에 보시면 뭐라 되어 있습니까?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아히롯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라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림을 좀 보시면 지금 비아히롯은 저 그 홍해 끝에 줄기의 왼쪽 부분입니다. 바알스본은 저 빨간색 오른쪽 부분에 있어요. 그러니까 저 홍해 바다를 건너야 되는 상황 가운데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비아히롯 저 앞에 바닷가 앞에 진을 치라고, 저기에 정착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당시 성인 남성만 60만 명이었어요. 여인과 노인과 아이들은 140만 명, 총 200만 명이 저 바다 앞에 장막을 쳐서 진을 치고 있다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근데 이 소식을 누가 들었습니까? 바로가 듣게 됩니다. 그래서 3절에 이런 말이 있죠.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바다를 앞에 두고 그들이 더 이상 어디로 가야 되나 갈팡질팡 한다고 바로는 생각했어요. 길을 잃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앞이 바다니까 더 이상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 올 수도 없고 그런 상황에 갇혀 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랬으니 이제 우리가 출동하면 그들을 다 제압할 수 있고 다 죽일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4절에 보면 아주 소름 끼치는 말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시매 무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하나님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만들 수 있는 분이심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출애굽기 14장 4절과 8절과 1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반복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죠. 하나님은 악한 자의 마음까지도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분이심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그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하게 하실 것이다. 그리고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애굽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정하게 될 것을 미리 언급하셨죠. 그러면 여기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바로와 군대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취하신다는 말입니까? 우리는 이 부분을 좀 주목해서 오늘 본문을 좀 봐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 바로는 급하게 병력을 동원합니다. 모든 병력을 동원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게 됩니다. 7절에 보니까 선발된 병거 600대와 애굽의 모든 병거를 동원하니 지휘관들이 다 거느렸더라. 마치 전쟁을 하는 것처럼 모든 지휘관들 다 앞세워서 병거를 이끌고 지금 말을 타고 그것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하고 있는 장면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이 정도 군사력이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힘도 써보지 못하고 다 전멸될 것이 뻔한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10절에 보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뒤에서 추격해오는 애굽의 군대를 보게 되죠. 그들은 근데 갑자기 그 병사들, 그 군인들을 보면서 어떤 마음을 갖게 됩니까? 두려움에 휩싸이게 됩니다. 그들 앞에는 바다가 가려져 있습니다. 바다로 들어가면 다 죽는 것이죠. 뒤로 도망가려고 하니까 광야입니다. 아무리 달리기가 빨라봤자 말들이 쫓아오는데 어떻게 살아남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들의 상황은 말 그대로 죽은 목숨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여호와께 부르짖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문제가 나옵니다. 무엇입니까? 10절에 보시면 그들이 여호와께 부르짖기는 했지만 하나님의 능력은 신뢰하지 않았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과거에 10가지 재앙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그들에게 알려주셨는데 그들은 그것을 새까맣게 까먹었습니다. 또 그들의 눈은 까막눈이 되어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지금 눈앞에 있는 애굽 병사들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입으로 하지 말아야 될 말들을 내뱉게 되죠. 11절 12절 보시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러기를 우리를 내버려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이들이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하나님 실수하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 여기 데려나온 거 지금 하나님 잘못하신 일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여기보다 이 광야보다 애굽의 노예로 있을 때가 좋았다라고 지금 반복해서 말하고 있어요. 근데 왜 우리를 이곳까지 끌어내어서 우리를 어렵게 이곳까지 인도해서 우리를 죽게 하느냐? 하나님과 함께하는 광야보다 차라리 노예 생활하던 애굽이 훨씬 낫다고 그렇게 말도 안 되는 망령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을 잘 들어보시면 이 말을 누가 자주 합니까? 바로 우리가 이런 말을 자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과 경험케 하신 것을 완전히 새카맣게 잃어버리고 늘 눈앞에 보이는 현상에 마음을 빼앗기고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다른 사람과 비교하고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덜 가졌으면 그걸로 인해서 마음이 상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잘 보십시오. 지금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해서 추격하게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를 우리는 발견해야 합니다. 그것은 홍해 바다에서 그 애굽 병사들을 한 번에 몰살시키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역사심을 드러내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들은 잠시 후에 하나님께서 이루실 엄청난 일을 보게 될 것이에요. 허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계획에는 관심을 두지 않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데 지금 정신이 팔려 있습니다. 지금 상황으로 말하자면 하나님 지금 코로나19 왜 허락하시는 겁니까? 이제 교회가 여기 와서 좀 교회가 성장하려고 하는데 하나님 교회가 이제 리모델링하고 이제 사역을 좀 해야 되는데 이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도를 좀 해야 되는데 하나님 코로나19가 웬 말입니까? 코로나 때문에 모든 게 엉망이 됐습니다. 왜 저를 이렇게 힘들게 하시는 겁니까? 그냥 예전으로 돌려보내주세요. 예전으로 돌아가게 해주세요. 지금 하루하루 사는 게 아주 힘겨워요 라고 말하는 것과 지금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모습과 너무나도 똑같은 모습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너희를 인도할 자는 바로 세상의 잡신이 아니라 애굽의 그 바로가 아니라 바로 살아계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임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광야 생활이 힘들지만 그곳에서 그들이 통과해야 할 시험이 있었어요. 그것은 애굽의 노예로 살았던 그 옛 습관을 빨리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배우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삶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더 강해지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셨기 때문에 그들을 광야에서 훈련시키시고 시험하셨음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이죠. 사막에 물을 내시는 하나님, 뜨거운 햇빛을 구름 기둥으로 막아주시는 하나님, 날마다 먹을 것을 하늘로부터 공수해 주시는 하나님을 그들은 신뢰해야 했습니다. 그들은 이러한 경험을 통해서 무엇을 고백해야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 다수보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소수가 낫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 부유함보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가난함이 낫다. 이러한 고백. 다른 것 있어도 다른 것이 내게 풍부해도 저는 그것보다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시는 것이 더 좋습니다. 하나님만 저와 함께 하시면 됩니다라고 말하는 그 고백이 이들을 입에서 나와야 되는 게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에 대한 시선과 믿음을 놓치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 제가 저희 아내와 저희 그 가족들과 함께 교제를 했는데 한 자매가 이런 말을 했어요. 가족들에게 믿음의 반대말이 뭔지 알아? 믿음의 반대말은 불신이 아니야. 믿음의 반대말은 불신이 아니라 믿음의 반대말은 두려워하는 거야. 다시 말해서 두려워한다는 것은 내가 지금 두려워한다는 것은 내가 지금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랑 똑같은 거지 라고 그렇게 말했어요. 이 말을 누가 했는지 아십니까? 김선일 사모가 했어요. 제가 이런 여자랑 살고 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제가 번뜩 제 눈이 열렸어요. 아, 그렇구나. 믿음의 반대말은 불신, 믿지 못하는 게 아니라 믿음의 반대말은 두려워하는 거구나. 아, 내가 지금 이 세상에서 지금 목회 현장에 내가 두려워하고 있다면
내가 뭔가를 두려워하고 있다면 그것은 내가 하나님을 덜 신뢰하는 거구나, 내가 하나님을 덜 믿는 거구나 라는 것을 제가 아내의 말을 통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러분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였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까 눈앞에 벌어지고 있는 그 현상으로 인해서 두려워했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두려워하는 그 민족을 향해서 모세가 뭐라고 얘기한지 아십니까? 그래, 차라리 너희는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서 죽는 게 나아.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너희는 가라 라고 저는 그렇게 말했겠지만 모세는 그렇게 말하지 않고 이렇게 말합니다. 13절 14절 우리가 함께 읽었던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아멘이십니까? 아멘. 지금 모세가 말하는 핵심 무엇입니까? 두려움에 떨지 말고,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보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너희를 위해서 싸우실 거니까 말하지 말고 침묵함으로 그저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을 보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놀랍지 않으십니까? 지금 모세의 상황을 보십시오. 모세도 두려울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바로가 지금 군사들을 끌고 오고 있습니다. 뒤에 오고 있습니다. 눈앞은 바다입니다. 지도자로서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리고 만약에 바로가 왔을 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제압하고 누구를 가장 먼저 죽이겠습니까? 그 모세를 가장 먼저 죽이는 것은 뻔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모세의 마음에 어찌 보면 두려움과 공포가 생겼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모세는 똑같은 상황 속에 있지만, 그 백성들과 모세는 똑같은 상황 속에 있지만 오히려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너희는 아무 말도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것을 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이러한 상황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사람들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 한국 땅에서, 이 세상에서 살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지금 인터넷에서는 자살을 같이 하자고 그렇게 부추기는 그런 사이트들이 있고, 그런 곳에 들어가서 같이 자살을 시도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어제 들었습니다. 얼마나 힘들면 그렇게 말하겠습니까? 다음 세대들은 지금 한국이, 여러분 그 말 아십니까? 헬 조선, 지옥과 같은 조선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취업은 너무나도 어렵고 결혼은 이제는 불가능한 것처럼 여겨집니다. 회사를 다녀도 늘 불안하고 미래에 대한 걱정이 끊이지 않습니다. 자녀들을 키울 때 자녀들에 대한 걱정은 좀처럼 잦아들지 않고, 내가 나이를 먹어가면서 더 큰 문제들이 내게 엄습해 옵니다. 그리고 이제 나이가 들어서 이제 좀 편하려고 하니까 이제 부모님들이 연세가 많으셔서 몸이 아프시고 이제 돌아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근심과 걱정은 끊이지 않는다는 것을 세상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이런 똑같은 현실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지만,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적용하고 배워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지금 눈에 보이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 문제가 어떠한 문제이든 그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 더 위대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를 신실하게 인도하시고 때마다 시마다 우리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과 필요를 채워주신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다면 입으로 범죄하지 말고 잠잠히 그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기대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믿음 아니겠습니까?
저는 종종 제가 사역을 하면서, 제가 살아가면서 어려운 일을 당하고 힘들 때, 또 제 마음이 요동칠 때마다 제가 부르는 찬양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찬양이죠.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 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 도다. 우리 후렴 같이 할까요?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석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이 찬양을 부릅니다. 이 찬양을 부를 때마다 항상 제가 느끼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아, 그렇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하나님이 지금도 나를 붙들고 계시지. 내가 억울할 때나 내가 고통 속에 있을 때나 내가 신음할 때나 사랑하는 가족이 병마로 고통당할 때나 사업이 힘들어서 자포자기하고 싶을 때나 하나님은 여전히 그 가운데서도 나와 함께 하셨지. 이것을 하나님이 알기를 원하시지 않을까요? 우리가 어떤 길을 가든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잠잠히 하나님만을 기대하고 소망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으실까요? 저는 오늘 이 모세의 말이 하나님께서 제게 들려주시는 음성으로 제가 받아들였습니다. 병현아, 내가 너를 택했고 내가 너를 구원했고 내가 널 자녀로 입양하지 않았냐? 그러니 나를 봐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 대신 싸울 거다. 너보다 더 지혜롭고 너보다 더 강하고 너보다 더 위대한 내가 너 대신 싸울 거야. 그러니까 지켜봐. 나만 바라봐. 오늘 이 음성을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들려주시는 동일한 음성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 15절부터 18절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내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인즉 그들이 그 뒤를 따라 들어갈 것이라. 내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리니 내가 바로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에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더니.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모세에게 이 말을 처음 하신 것이 아닙니다. 앞에도 이야기하셨어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이 말을 반복해서 하실까요? 모세의 마음이 흔들릴 수 있어서 그랬을까요? 모세가 이 불안한 상황 가운데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좌절할까 봐 그랬을까요? 하나님은 모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의 말씀을 반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모세야, 내가 준 지팡이를 들고 바다를 갈라지게 해. 그리고 백성들을 이끌고 바다를 건너가라. 너희가 바다를 건너갈 때 뒤에서 애국 군대가 너희를 뒤쫓아올 거야. 그러나 무서워하지 말고 내가 그들을 바다에서 다 진멸할 거야. 그리고 내가 이 놀라운 일을 끝냈을 때에 애국 사람들은 내가 진짜 이 세상에, 온 세상의 신이라는 것을, 유일한 신이라는 것을 알게 될 거야.
앞으로 일어날 일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친절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럼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입니까? 애굽 병사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깨닫는 것이었습니다. 10가지 재앙을 내리신 하나님은 애굽의 바로보다, 아니 이 세상의 모든 잡신들보다 훨씬 뛰어난 신이시구나. 하나님이야말로 진짜 온 세상의 신 중에 신이 맞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애굽 병사들을 모두 홍해에서 전멸시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았을 때 그들이 입술에서 고백했던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14장 31절 보시면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한 자들이 비로소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비록 이 고백이 그들의 삶의 여정 가운데 계속 지속되지는 않았지만, 또 불평하고 원망하는 죄를 지었지만, 이들은 이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조금씩 알게 되었음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또한 15장 11절 보시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고백한지 아십니까? 이 고백이 참으로 놀라운 고백이죠.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신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니까?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가 누구이까? 아멘. 그렇습니다. 여호와여, 신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굽니까? 하나님이 신중의 신이시며, 하나님이 내 인생의 유일한 버팀목이시며, 하나님이 나의 유일한 반석이시며, 하나님이 나의 유일한 산성이시며, 하나님이 나의 요새시며, 나를 지키시고 나를 건지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내 삶을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들어야 할 음성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무엇이냐면, 첫째는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오늘도 싸우신다는 거예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오늘도 싸우신다. 하나님은 자신이 누구신지를 드러내시고 나타내시기 위해서 오늘도 싸우십니다.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아까 모세가 한 말을 들으면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게 됩니까? 모세가 이렇게 얘기했죠.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우리가 이 말씀을 정말 믿는다면, 이 믿음과 우리가 동일한 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실족할 일도 없고 조급할 일도 없고 두려워할 일도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속해 있고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다면 우리는 더 이상 조급할 일도 없고 불안해할 일도 없고 두려워할 일도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말씀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이것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말씀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시다. 아멘.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예나 지금이나 변하지 않고 변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작년에 주장했던 말씀,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아멘이죠.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들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섭니다. 영원히 변함없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든 것이 움직이고 있고 우리가 느끼지 못해서 그렇지 지금도 땅끝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고 있으며 지금도 하나님께 모든 만물과 모든 생명체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날이 곧 도래할 것을 우리는 보면서 나아가죠. 우리의 참 주인 되신 주님이 곧 영광 중에 오시리라. 그래서 우리는 그 날을 소망하면서 오늘 하루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로 살아가야 되는 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든 것은 이루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정말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이 될 때, 내가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두려움이 엄습해올 때,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장하시고 그 말씀대로 이루실 것을 소망하면서 그렇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존 파이퍼 목사님이 쓰신 하나님을 기뻐하라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이 문장이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그분을 가장 만족해 할 때 하나님 그분이 우리 안에서 영광을 받으신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그분을 가장 만족해 할 때 하나님 그분이 우리 안에서 영광을 받으신다. 언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고 했습니까? 내가 잘 나가고 내가 성공하고 내가 남들보다 많은 것을 누리고 그럴 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고 했습니까? 아니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그분을 가장 만족해 할 때라고 했어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뻑뻑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삶이 되지 않고 고난의 연속이고 힘겨운 삶이라 할지라도 그 안에서 하나님으로 인해서 만족하면 그 삶을 통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내게 적은 양들을 맡긴다 할지라도, 내게 건강한 몸을 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게 남에게 베풀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없다 할지라도, 내가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으로 인해서 내가 만족해야 되면, 다시 말해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내가 풍부에 처했거나 궁핍에 처했거나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인해서 자족하노라 하는 그 자족할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다면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신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실을 깨닫는다면 우리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것이고, 나를 대신해서 싸우시는 그분을 소망해야 되는 것이고, 그분이 말씀하신 모든 것을 신실하게 이루어 가시는 것을 믿고 신뢰하며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길로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오늘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홍해를 건너고 그 놀랍고 장엄한 역사를 이루신 그 하나님을 보았을 때 그들이 감사하고 찬양하고 춤을 추었듯이 우리의 삶은 달라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를 위해서 싸우시는 하나님, 말씀대로 모든 것을 이루시고 성취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우리가 나아갈 때 우리가 똑같은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이번 주에 여러분과 제가 정말 그러한 삶을 살아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악보를 하나 주시고, 악보 하나 지연자매. 우리 이 시간 설교 때 함께 나누었던 그 찬양을 좀 같이 하고, 네. 악보가 없어. 나의 영혼이 잠잠히,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 도다. 나의 영혼아,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 도다. 오직 주만이 아멘.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소,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구원, 나의 영광, 나의 구원, 나의 영광 하나님께 있으니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 되시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우리 다시 한번 손들고 찬양합시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석,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를 이끌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소. 아멘.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나의 죄를 정케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나를 일꾼 삼으신 주,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아멘.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다시 한번 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신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오늘도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또 하나님은 말씀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오늘 이 두 가지를 정말 주장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결단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정말 이젠 두려워하거나 염려하거나 정말 물러서는 일이 없게 하시고,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 자신을 온전히 주님께 드리는 그 귀하고 복된 삶을, 그 귀한 선한 일꾼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간절히 결단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날을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며 우리의 마음에 병들고 찌든 것을 하나님 정말 걸러내 주시고, 정말 그것을 도려내 주시고,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하나님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 눈앞에 보이는 현상으로 인해서 우리가 주저앉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내가 다른 사람보다 가지지 못한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 내가 정말 이루지 못한 그런 모습으로 인해서 하나님 낙망하거나 넘어지거나 하나님 그렇게 정말 원망과 불평 가운데 살아가지 않기를 주님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오늘도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대신해 싸우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기를 원하고, 또한 정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신실하게 이루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오늘 신뢰하며 믿음을 다하여 주님께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마음에 아직 결단하지 못한 분들이 있다면 하나님 우리가 여전히 정말 나약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정말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면 다시 한번 모세와 같은 믿음, 아버지 정말 피상적이고 추상적인 알미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제대로 경험하고 본질을 붙들고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삶에 좌정하시고 우리의 걸음과 함께 동행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자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또한 약속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시는데 하나님 그 축복의 약속의 장소로 하나님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존재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정말 우리의 마음이 요동치지 않게 하시고 오직 나의 구원이요 나의 반석이며 나의 요새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끝까지 믿음으로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우리 한 성도도 하나님을 쫓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그 길에서 정말 이탈하는 자가 한 사람도 생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맡기시고 보내신 그곳에서 하나님 살아내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시간 한 가지 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그분을 가장 만족해 할 때 하나님 그분이 우리 안에서 영광을 받으신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고되고 문제가 많고 여러 가지 걱정거리가 많고 고난의 연속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신 그곳에서 우리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고 살아갈 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제게 주신 고난, 어려움, 시험, 또 코로나로 인해서 당하는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 하나님 기꺼이 제가 감당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날마다 묵상하고 생각함으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만족하는 그런 자가 되겠습니다. 하나님이면 됩니다. 하나님이면 충분합니다라고 날마다 고백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찬양 올려드리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 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런 마음으로 다시 한번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또 한번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보내신 곳이 어디든 내가 어떤 환경 가운데 있든 어떤 고통 속에 있든 하나님 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으로 만족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한 분으로 정말 충분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세상에서 잘 나가고 내가 세상에서 성공하고 내가 세상에서 많은 것을 가졌다고 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그분으로 말미암아 만족해 될 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고 했사오니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고쳐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게 하시고 지금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내 삶에 행하신 그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만족하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자족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아픔을 위로하시고 이해하시고 공감하시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더욱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참으로 우리가 힘든 시기를 겪고 있지만 우리에게 여러 가지 문제가 여전히 남아있지만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그 문제와 현상에 우리의 눈이 주목되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꾼으로 또 하나님이 부르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모습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에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난과 해결되지 않는 그런 문제들이 있을 때 하나님, 그것을 벗어나서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믿음을 두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할 수 있는 그런 굳건한 마음 주시고 요동치 않는 마음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이 부르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충성된 그런 청지기요 일꾼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세상에서 잘 나가고 내가 문제가 없고 내가 평안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는 내가 어떠한 자리에 있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만족할 때 그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고 했사오니 하나님, 한 주 동안 살아갈 때 이 말씀 꼭 기억하고 우리가 어떤 자리에 처해 있든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정 가운데 또 직장 가운데 또 세상의 여러 가지 일 가운데 하나님 정말 문제와 또 어려움이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까? 또 육신이 건강하지 못해서 병마로 말미암아 신음하고 아파하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영혼들이 있습니까? 또한 정말 죽음을 앞두고 그 죽음을 두려워하며 살아가고 있는 그런 형제 자매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게 해주셔서 우리 대신해서 싸우시는 그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 정말 변함없는 그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소망하며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가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렇게 귀한 예배자를 허락하신 주님 찬양하고 주님께 영광 돌립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다스려주시고 더 큰 은혜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